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많이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지금 떠났다고 그랬죠. 상당히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 낳는데 벌써 아들 둘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도 그냥 친정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막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도 친정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 보세요. 38장 11절.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가 좀 컸는데 타마를 부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 즈음에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요.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딥나, 여기에 며느리 다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딥나로 유다가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때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여인을 발견했는데 며느리인줄 까마득히 모르고 그 여인과 매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춘하는 대가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담보물을 주세요. 그래요. 다말이. 그래서 담보물로 준 게 어떤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도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 그리고는 이제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말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그거 담보물을 좀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동네에 창녀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창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23절입니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단범을. 그거 뭐 없는 셈 치지 뭐. 그냥 가지게 놔둬. 그리고는 한마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사람들이 알면 창피한 일이죠. 유다가 뭐 장녀 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매춘이나 하고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벌써 그 같은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그 시행착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체면, 또 내 어떤 그 명예, 내 신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또 말도 하고 행동도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만큼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 칼빈, 개혁자 요한 칼빈 선생은 코람데호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같은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유다, 이 일이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지. 그냥 쉬쉬하고 덮자, 그냥 가지게 놔둬라.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벌써 벗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